벌써 2017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거의 습관처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무엇이 남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남으십니까?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 여리고와 같은 성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으니 결국 지나가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성이 남아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잘 처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저는 올 한 해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리고 성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리고 성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저의 여리고 성은 무엇이었는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 성은 설교였습니다. 얼마 전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설교가 좋았습니다 라는 답을 기대했었는데 돌직구가 날라왔습니다. 설교가 식상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사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날따라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산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큰 산에 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좋은 산이 있는데 저는 그 산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산의 입구에서만 어슬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의 부요함을 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 거대한 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산이 아니고 금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산의 입구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줄 테니 가져가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온갖 보화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이 있는데, 온갖 좋은 것이 거기에 있는데, 저는 그것을 캐낼 능력도 없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제가 이 설교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성을 능히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 어느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와 함께 그 성을 돌파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제 안에 있던 그 여리고성은 설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저를 또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응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건재해 있는 여리고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하고 이 여리고성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을 찾지 못하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리고성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그 성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점점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은 참으로 크고 두려운 성입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나아가니 그 가까운 곳에 누가 계심을 발견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 여리고 앞에 계실까요? 사실 오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시죠. 그래서 그 성에 가까이 나가면 이미 그 자리에 칼을 빼어들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칼을 빼어들고 계십니다. 이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전쟁은 너와 여리고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싸움은 너와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와 여리고의 싸움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더 이상 나의 원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신 그 모든 것을 여리고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 그 성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칼 아래에 무너져야 할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성에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성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이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찾았으면 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오늘 그 성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분명 그 성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성 근처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이 내 앞에 있으면 그리로 가서 이미 그 자리에서 모든 싸울 준비를 마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그 성을 못 본 척하고 있고 그 성을 내버려 두고 있고 그 성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 성을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 여리고를 내버려 두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우리는 왜 그 성을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보다도 지금 이 여리고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여리고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정작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부여 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성이 굳이 무너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성을 지나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성을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여리고를 용납하며 그 여리고와 어울려 그 여리고 성과 짝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못 본 척하고 뒷짐지고 살아가고 있고 점점 이 여리고에서 멀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8년 전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50이 넘은 나이에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운동이요 참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되고, 실력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 클럽의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클럽의 대표 선수로 뽑히기는 했는데 시합은 항상 주일에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또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나이가 되어서야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클럽의 대표로 뛰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배드민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치러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는 배드민턴을 못 치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릎의 모든 연골이 상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병원 신방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눈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닌 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더 이상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여리고성과 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치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이 나이에 주가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한창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눈물로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커져만 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못 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면서 괜찮겠지라고 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성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주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성을 발견하고 이제 그 성과 싸우기로 다짐하고 그 성 가까이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성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면 알게 됩니까? 바로 칼을 빼어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과 싸우기로 결심하며 이 성 앞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 가까이 나가서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저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니다라는 것은 너의 질문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과 여리고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 여리고와 어울려 살겠느냐? 아니면 이제 내 편에 살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도리어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여리고 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여리고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기보다 여리고와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질문 앞에 여호수아는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싸우려 했었는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옆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됨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이 여리고와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군대 대장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신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신발입니까? 신발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도 이 신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 룻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섣불리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룻을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라. 만일 네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내 차례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룻을 데리고 와서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그러다 보니까 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근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룻기 4장 8절 말씀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이 책임은, 이 권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신을 벗어서 주는 것으로, 신을 벗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어떤 권리, 어떤 의무도 없이 다 너에게 넘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이제 나에게 넘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약한 성을 정말로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져가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모든 결정은 누가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갈 것이니 너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하나로 누구를 무너뜨리고 계신다? 여호수아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공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여리고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무너뜨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디를 향하여 서 있냐면 그 성을 마주하여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마주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여호수아를 공격하시고 여호수아를 무너뜨리고자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무너져야지만, 이 여호수아가 깨져야지만 어떤 성이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리고성은 그냥 서 있는 성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실 수 있는 성이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그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무너뜨리셔서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뒤 여호수아 6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시죠.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미 이 성을 넘겨 주었다라고 과거로 말씀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넘겨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무너졌을 때 그 성이 무너졌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다 돌고 나서 무너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신을 벗지 못하는 이상 그 어떤 역사도 그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요구하셨던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겠노라. 그래서 신을 벗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너져야 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리고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으니, 내가 깨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내가 주 앞에 무너지지 않으니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성이, 저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성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설교문을 작성해서 어떨 때는 이 설교문을 다 적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만족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이 있을 때마다 늘 판판이 깨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부족해서 정말 설교문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지금 그 종이에다가 글자를 다 썼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구하고 그때부터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 네가 엎드리지 않으니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은혜도 없었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새 여리고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떡하니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주 서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야 그동안 우리 삶을 맡고 있던 다른 그 자잘한 성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커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네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모자람, 이것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7년이 끝이 나고 2018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이 신을 벗어서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직장과 내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임두신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두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멀리 간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에게 이 고성까지 내려와서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청년들이 목사님 저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에서 고성까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내려옵니다. 매일같이 내려와서 섬기고 또 피곤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것 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시간을 양보할 수 없었고 누구는 학점을 양보할 수 없었고 누구는 내 미래, 내 진로를 양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저 멀리에서 와서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수년을 다녀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니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 앞에 신을 벗고 이 성이 무너져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